할렐루야. 예배로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사도신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12구절 중 첫 번째 구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본문이 그 자체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도신경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문으로 받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요약한 고백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전부를 다 믿고 그대로 받는 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거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12구절 중 첫 번째 구절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에 담긴 많은 의미들이 다 중요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가 믿사오며 라는 부분에 의미를 강조하여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내가 믿는다는 것, 우리는 이제 대전남부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집단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어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바른 복음 위에, 말씀 위에, 그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부모님이 믿으셨던 하나님, 지금 가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친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 옆자리의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각 사람들에게, 나에게, 내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존하셨던 역사적 인물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우리의 완전하고도 유일하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는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면 사람이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완전히 대변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의와 생명을 얻으사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까지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3일 전에도 저희가 함께 고백했었죠. 고백하실 때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은혜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고백을 하셨을까요? 바라기는 이 사도신경을,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요약한 이 고백문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구절입니다. 네 번째 구절 저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이 네 번째 구절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끔찍한 고난. 그런데 이 고난을 누구에게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디베리오 황제, 즉 로마의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 그 유대의 다섯 번째 총독 행정장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있을 때, 또 헤롯 안티파스 2세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꾸준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신경의 네 번째 구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정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했던 인물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대제사장들과 그의 무리들에게 붙들려온 예수님에 대하여 본디오 빌라도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표현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대신에 예수님을 앞장서서 핍박하였던 예를 들면 대제사장 가야바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일 것 같은데 왜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의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사건에 있어서 제일 가는 죄인이 본디오 빌라도여서, 제일 앞장서서 핍박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여서 그 이름을 넣은 것이 아니라 네 번째 구절을 통해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네 번째 구절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있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주간으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그 일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고,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에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했던 유다의 모습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에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날 밤 저녁에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끌려가시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그렇게 달달 외우다시피 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그 말씀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63절로 6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장이라도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고 싶었겠지만 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 신성모독죄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관심이 없었던 이유, 그도 그럴 것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저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투는 일 정도로 여겼겠죠. 따라서 빌라도는 그러한 종교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절, 14절, 22절 세 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멘. 빌라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죽임당할, 사형당할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위협하고 로마 제국을 향해 반기를 드는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면 사형 선고를 내렸겠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그저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종교적인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끌려온 사람 정도였던 것이죠. 때문에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하면서 그저 때리는 정도로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태도를 보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 무리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된다고 소리쳤죠. 결국 빌라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밀란이 일어날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종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다투는 것은 별다른 관심이 없었지만, 밀란이 일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로마 황제로부터 문책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더 나아가서 신임을 잃어서 권력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내어주고 맙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재판정이었던 빌라도는 무죄인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합니다. 법에 근거해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순환을 당하시는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낮아지시는 모습이시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죽음까지 생애 전체를 순환으로 봅니다. 먼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순환이고, 또 구유에 누이신 것도 순환이고, 자라시면서 고향 사람들과 또 형제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격당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모습까지 예수님께서는 전 생애에 걸쳐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내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이 받으신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십자가형일까요?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실 수많은 처벌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왜 십자가형이라는 당대 가장 모멸적인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스스로 저주를 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바로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하반절에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빌라도에게 반란죄라는 죄목으로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목을 뒤집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구약의 말씀의 성취임을, 예언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그의 죄의 값으로 행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저주의 죽음을 당하신 것, 저주받은 자가 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는 무엇일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즉 하나님께 대한 반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스바냐 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구하지도 아니하는 것,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는 것,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반역, 이러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배반의 수요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으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면서 있었던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을까 의문을 품고 더 나아가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당당하게 가룟 유다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처럼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고 또 심판의 상징이었으며 멸시의 상징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며 그
그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또 우리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바울처럼 내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 그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던, 내 욕심대로 살고자 하였던 그 모습들, 죄악된 세대를 닮고자 하였던 그 모습을 벗어 던지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고난주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바라보면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자랑의 십자가로, 또 승리의 십자가로, 은혜의 십자가로 바꾸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이제 다가올 부활의 기쁜 주일 아침에 정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는 대전 남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담긴 깊은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나무에 달리시고 또 죄 없는 그분이 죄인의 형벌을 지신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을 매번 고백할 때마다 그저 입술로 고백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긴 그 복음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당하시고 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